구속사 읽기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에는 구속사 시리즈 11권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성전 제7장 에스겔 성전 방문에 대한 부분을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성전 방문. 에스겔 선지자가 녹같이 빛난 사람의 안내를 받아 성전을 방문한 순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전의 사면담. 에스겔 40장 5절. 2. 바깥을 동향한 문간. 에스겔 40장 6절로 16절. 3. 박석 깔린 땅과 30개의 방들. 에스겔 40장 17절로 19절. 4. 바깥을 북향한 문간. 에스겔 40장 20절로 23절. 5. 바깥을 남향한 문간. 에스겔 40장 24절로 27절. 6. 안뜰 남향한 문간. 에스겔 40장 28절로 31절. 7. 안뜰 동향한 문간. 에스겔 40장 32절로 34절. 8. 안뜰 북향한 문간. 에스겔 40장 35절로 37절. 9. 번제물을 씻는 방. 에스겔 40장 38절로 43절. 10. 노래하는 자들의 방. 에스겔 40장 44절로 47절. 11. 성전 문 현관. 에스겔 40장 48절로 49절. 12. 성소와 지성소. 에스겔 41장 1절로 4절. 13. 전 3면의 골방들과 20척의 뜰. 에스겔 41장 5절로 11절. 14. 서편뜰 뒤의 건물. 에스겔 41장 12절로 15절. 15. 그룹과 종려나무가 새겨진 성전 내부. 에스겔 41장 15절로 20절. 16. 나무제단 내전과 외전의 문. 나무 디딤판. 에스겔 41장 21절로 26절. 17.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 에스겔 42장 1절로 14절. 18. 외곽 사면담의 청량. 에스겔 42장 15절로 20절. 19. 동향한 문과 안뜰과 번제단. 에스겔 43장 1절로 27절. 20. 성소 동향한 바깥문과 성전 앞. 에스겔 44장 1절, 46장 18절. 21. 제사장들을 위한 부엌. 에스겔 46장 19절로 20절. 22. 백성의 재물을 삼는 부엌. 에스겔 46장 21절로 24절. 23. 성전 문. 에스겔 47장 1절. 24. 동향한 바깥문. 에스겔 47장 2절. 25.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 물로 창일해진 강가. 에스겔 47장 3절로 12절. 이제 에스겔이 성전을 방문한 순서에 따라 성전의 구조와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전의 사면담. 에스겔 40장 5절. 에스겔 선지자는 제일 먼저 성전의 사면담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40장 5절에서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고도 한 장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가 본즉은 히브리어 베힌네로 그리고 보라 라는 감탄사입니다. 에스겔은 성전의 사면담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5절 상반절에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해서 담을 가리킬 때는 두꺼운 담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호마가 사용되었지만 하반절에 그 담을 청량하니 해서 담은 건물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빈얀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담을 건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성전의 담과 문간과 주랑현관이 하나로 연결된 위용을 보고 감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청량하는 도구로 쓰인 장대는 길이가 6척입니다. 1척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거기에 한 손바닥 넓이를 더한 것으로 약 53.2cm입니다. 에스겔 40장 5절. 따라서 6척은 53.2cm의 6배인 3.192m입니다. 성전담은
두께가 한 장대요. 고도 한 장대입니다. 이렇게 견고하고 안정성 있는 정방향을 이루어 어떤 어둠의 세력도 침범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강하고 거대한 형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 안을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존하고 외부의 어떤 공격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만큼 아주 튼튼한 담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외곽 사면으로 둘러선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으로 세상에 속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에스겔 42장 20절. 2. 바깥들을 동향한 문간. 에스겔 40장 6절로 16절. 에스겔 선지자가 새 성전의 모습 가운데 두 번째로 본 것은 바깥들을 동향한 문간이었습니다. 에스겔 40장 6절에서 그가 동향한 문에 이르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 바깥들을 동향한 문간. 녹같이 빛난 사람이 동향한 문에 도착하여 층계를 올라가며 청량하였습니다. 에스겔 40장 6절. 동향한 문의 층계의 개수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북문의 층계가 7개, 남문의 층계가 7개인 것을 감안할 때 동문의 층계도 7개였을 것입니다. 에스겔 40장 20절로 22절, 에스겔 40장 24절로 26절. 후에 성전의 내부와 외곽 사면담 청량이 끝난 다음 하나님의 영광이 동향한 바깥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에스겔 41장 1절로 42장 20절, 에스겔 43장 1절로 2절에서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 문통. 문통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사프는 벽과 벽 사이의 통로가 되는 공간으로 문통, 문지방, 현관 등으로 폭넓게 번역됩니다. 에스겔 40장 6절로 7절, 41장 16절, 43장 8절. 문통은 문의 통로 부분으로 문 양쪽 벽의 두께 부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입구 쪽의 문통을 청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다른 쪽에 있는 문통의 길이도 한 장대였습니다. 에스겔 40장 6절에서 그가 동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통을 청량하니 장이 한 장대요. 그 문 안통의 장도 한 장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40장 11절에서는 또 그 문통을 청량하니 광이 10척이요 장이 13척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통은 히브리어 페타흐 하샤아르로 문간의 입구, 문간의 통로라는 뜻입니다. 페타흐는 열다라는 의미의 파타흐에서 유래한 단어로 주로 열린 구멍, 통로, 출입구를 의미합니다. 즉 여닫는 문의 유무와 상관없이 입구를 가리키는 단어인데 에스겔 46장 1절에서 3절, 12절을 볼 때 에스겔 성전에는 문간마다 여닫는 문이 설치되어 열고 닫을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10척으로 표기된 문통의 광은 너비라는 뜻의 히브리어 로하브가 쓰였는데 에스겔 40장 6절에서는 두 번 모두 장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이는 문의 남북 길이로 문 입구의 바닥 면적은 가로 10척, 세로 6척의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한편 11절 하반절에서 13척으로 표기된 장은 히브리어 오레크로 주로 길이라는 뜻을 가지지만 높이로도 해석됩니다. 역대하 3장 15절. 문통에는 문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에스겔 46장 2절에서 왕은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왕은 문통에서 경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통은 히브리어 미프탄으로 문지방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볼 때 에스겔 40장 6절로 16절에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문간 현관마다 문지방이 놓여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문지방은 먼지가 바람에 날려 들어오는 것을 막는 기능뿐 아니라 영역을 구분하는 경계선을 의미했습니다. 동양한 문간의 크기는 장 50척과 광 25척입니다. 에스겔 40장 15절, 에스겔 40장 13절. 북향한 문간이나
남향한 문간도 동쪽과 그 구조가 똑같습니다. 에스겔 40장 20절로 23절, 에스겔 40장 21절, 25절. 3. 문지기 방들. 1. 문지기 방의 숫자. 동문으로 들어가면 입구 쪽의 문통과 안쪽의 문통 사이에 복도가 있으며 그 좌우에 각각 3개씩 문지기 방들이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7절에서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라고 말씀하였고 10절에서 그 동문간에 문지기 방은 좌편에 셋이 있고 우편에 셋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향과 남향에도 동일하게 문지기 방이 좌우 3개씩 6개가 있으므로 바깥들과 안뜰에 있는 것을 모두 합하면 새 성전 안의 문지기 방은 총 36개입니다. 에스겔 40장 10절, 21절, 29절, 33절, 36절. 바벨론 포로 시대 전에 만들어진 이스라엘의 성문에는 대부분 문지기 방이 있었습니다. 당시 문지기 방의 개수는 그 성읍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성문에는 한 쌍의 문지기 방이 있었습니다. 세 쌍의 문지기 방은 수도와 같은 큰 성읍에만 있는 것으로 최상급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문지기들은 전문을 맡아 수직하기 위해 세움을 입은 자들입니다. 에스겔 44장 11절 상반절에서는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전문을 맡을 것이며 라고 하였고 14절 상반절에서도 내가 그들을 세워 전을 수직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직은 히브리어 미시메레트로 지키다, 보호하다, 보존하다, 울타리를 치다 라는 뜻을 가진 샤마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문지기들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된 것은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성전 전역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지켜지도록 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아 수행하였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 창세기 2장 15절, 3장 24절. 2. 문지기 방의 크기. 문지기 방들의 크기를 에스겔 40장 7절에서는 각기 장이 한 장대요, 광이 한 장대요, 매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로와 세로가 각각 6척으로 방과 방 사이의 벽 너비는 5척입니다. 10절에는 좌우편에 3개씩 있는 방이 한 척수요, 그 좌우편 벽도 다 한 척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척수는 동일한 척수라는 뜻으로 세 방과 좌우편 벽이 각각 같은 규격이었음을 말합니다. 복도를 사이에 두고 좌우에 있는 방들의 좌측 끝에서 우측 끝까지는 25척입니다. 13절에서 그가 그 문간을 청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광이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반대되었으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4개들은 맞은편 혹은 앞에라는 의미로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방의 문들은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로 번역하였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여호수아 8장 11절. 3. 문지기 방 앞에 있는 퇴. 에스겔 40장 12절에서 방 앞에 퇴가 있는데 이 편 퇴도 1척이요 저편 퇴도 1척이며 그 방은 이 편도 6척이요 저편도 6척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퇴는 히브리어 게블로, 경계선,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문지기 방의 작은 경계벽과 같은 것으로 통로와 문지기 방을 구분하는 경계가 되며 외부 사람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명기 19장 14절, 신명기 27장 17절, 욥기 24장 2절, 호세아 5장 10절. 에스겔 40장 7절에서 문지기 방의 장광이 각각 한 장대라고 하였으며 12절에는 퇴에 대한 설명 끝에 그 방은 이 편도 6척이요 저편도 6척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문지기 방에 딸린 1척의 퇴는 문지기 방의 공간과 별개로 계산되지 않고 그 규격에 포함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4. 문지기 방 안의 창문. 문지기 방 안의 창문에 관한 설명은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각각의 문지기 방에는 닫힌 창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창문은 사람이 드나들 수 있을 만큼 컸습니다. 요엘 2장 9절.
에스겔 40장 16절 상반절의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에서 닫힌 창이란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창살을 설치한 창문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창살로 된 창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은 히브리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열왕기상 6장 4절의 붙박이 교창 역시 창살이 있는 창문으로 바른 성경에서는 창살이 달린 창문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둘째, 벽 사이와 현관에도 창이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16절에서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려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지기방 사이에 있는 벽 4곳에 각각 창이 있고 또 현관의 좌우편과 안쪽의 문통 벽 좌우에도 창이 있습니다. 여기 좌우편에 있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사비부이며 둘레의 사방에라는 뜻으로 문간 안둘레에 창이 둘려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창살로 된 창들이 골방의 문간 안쪽으로 돌아가며 나 있었다. 현관에도 같은 모양으로 창이 안쪽으로 돌아가며 나 있었고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에서 벽은 히브리어 아일의 복수형으로 벽 기둥을 의미합니다. 벽 기둥은 벽면에서 더 돌출된 기둥 부분으로 전체 벽이나 건물을 튼튼하게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건축자재로 주로 석재를 사용하였기에 높은 건물을 짓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튼튼한 벽 기둥을 여러 개 세워가면서 그 사이를 벽면으로 채웠습니다. 문간에 세워진 벽 기둥에서 가장 두꺼운 부분은 7.5척이나 되는데 그 사이에도 닫힌 창을 낸 것입니다. 또한 그 현관도 그러하고 해서 현관은 히브리어 엘람의 복수형 엘라모트로 문간 안에 있는 현관들에도 닫힌 창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에스겔 성전에서 바깥들과 안뜰의 문간과 성소에는 창이 많이 있으며 현관에도 창이 나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16절, 22절, 25절, 29절, 33절, 36절, 41장 16절, 26절. 창은 구멍을 내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할랄에서 유래한 할론으로 채광과 통풍을 위해 가옥의 벽이나 지붕에 만든 문을 가리킵니다. 노아의 방주에도 위에서부터 한 규빗의 창이 있었으며 다니엘은 포로 생활 중에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문에서 무릎을 꿇고 하루 3번 기도드렸습니다. 창세기 6장 16절, 다니엘 6장 10절. 여리고의 정탐꾼 다윗, 사도 바울은 창문을 통해 목숨을 구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 18절, 21절, 사무엘상 19장 12절, 사도행전 9장 25절. 하늘의 창은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근원지를 뜻하기도 합니다. 왕하 7장 2절, 19절, 말라기 3장 10절, 창세기 7장 11절, 8장 2절. 창은 빛을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라고 고백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빛이 되는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으로서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7편 1절, 요한복음 1장 4절, 8장 12절, 9장 5절, 11장 9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빛을 받아 세상에 그 빛을 비추고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는 순결한 눈,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곧 우리 자신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신령한 빛, 하늘의 빛을 선물로 받아 자신과 이웃을 밝히고 온 세상을 밝히 비출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야고보서 1장 17절. 4. 현관. 첫째, 문간 내부 구역을 3가지로 설명하였습니다. 먼저 에스겔은 동양한 문에 이르러 그 문통을 청량하였습니다. 에스겔 40장 6절에서 그가 동양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통을 청량하니 장이 한 장되요 그 문 안통의 장도 한 장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문통은 히브리어 사프 하샤아르로 층계를 지나면 가장 먼저 보이는 입구 쪽
문통의 한쪽 측면을 가리킵니다. 하반절에 나오는 그 문 안통은 히브리어 사프 하샤아르 에아드로 하나 다른이라는 의미의 에아드가 함께 쓰여 입구 쪽 문통의 다른 한쪽 측면을 가리킵니다. 에스겔 40장 7절로 9절을 볼 때 놋같이 빛난 사람이 계단을 올라 문간을 통과해 가며 현관부를 하나씩 청량합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7절을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장이 한 장대요, 광이 한 장대요, 매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 문통의 장이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안문통의 장이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면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리고 그 성전 문간의 현관 옆에 있는 그 문간의 문통이 한 장대이다 라는 뜻입니다. 에스겔 40장 8절에서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청량하니 한 장대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안문의 현관은 7절 하반절과 동일한 울람 하샤아르 메하바이트입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현관 옆에 있는 문통 측면과 반대편 측면이 동일한 한 장대 길이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8절의 말씀은 6절의 입구 쪽 문통의 청량과 같이 안쪽에 있는 현관의 좌우 측면을 청량한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의 안문의 현관은 히브리어 울람 하샤아르로 문간에서 성전 안쪽으로 나가기 전 8척의 길이에 22척의 넓은 현관부를 가리킵니다. 정리하자면 5, 6절에서는 성전의 사면담을 청량하고 7층계를 올라 층계 앞에 입구 쪽 문통의 좌우 측면을 한 장대로 청량하였습니다. 5절과 6절은 와우 계수법으로 연결되어 놋같이 빛난 사람이 연속해서 성전을 청량한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문장을 전환하여 다시 문간 내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에스겔 40장 7절 상반절을 볼 때 좌우에 놓인 한 장대 길이의 문지기방 셋과 방과 방 사이의 5척 길이의 벽 2개를 청량한 뒤 7절 하반절과 8절에서 문간의 현관으로 향하는 안쪽의 문통의 좌우 측면을 한 장대로 청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는 문간 끝에 위치한 안문의 현관의 길이 8척을 청량하였습니다. 따라서 문간의 각 지역은 입구 쪽 문통 부분과 문지기방과 벽이 있는 부분 그리고 현관 3가지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간 전체의 크기는 광이 25척, 장이 50척이었습니다. 에스겔 40장 13절, 15절. 둘째, 현관에는 높이 60척의 벽기둥이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14절 상반절에서 그가 또 현관을 청량하니 광이 20척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광이 20척이요는 히브리어로 쉬심 암마인데 쉬심은 60을 뜻하므로 20척이 아니라 60척이 바른 번역입니다. 그런데 현관의 광이 60척이나 될 수는 없습니다. 여기 현관은 히브리어 아일로 벽기둥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문간을 튼튼하게 지탱하는 벽기둥의 높이가 60척이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이 벽기둥 사이사이에는 닫힌 창이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16절. 아마도 현관 양편의 벽기둥은 건물을 지지함과 동시에 창을 끼우는 문설주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셋째,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습니다. 에스겔 40장 16절 하반절에서 각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새 성전에서 종려나무를 새긴 곳은 다른 모든 문간의 현관 문벽, 에스겔 40장 22절, 26절, 31절, 34절, 37절, 내전과 외전 사면벽 널판, 에스겔 41장 16절로 18절, 20절, 성전에 접치는 두 문짝, 에스겔 41장 23절로 25절, 성전 현관 좌우편과 골방과 나무 디딤판입니다. 에스겔 41장 25절로 26절. 한편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도 내외소 사방벽과 문짝에 종려나무 형상을 아로새겼습니다. 왕상 6장 29절, 32절,
5절, 역대하 3장 5절. 종려나무는 야작과에 속하는 대추 야자나무입니다. 똑바로 세우다라는 뜻의 타마르에서 요리하였으며 8m 이상 자랄 정도로 키가 크고 줄기 꼭대기에서 3, 4m 길이의 잎들이 무성하게 자랍니다. 아가서 7장 7절로 8절. 종려나무는 온전히 열매 맺기까지 40년이나 걸리지만 일단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150여 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도 한 송이에 1000여 개씩, 한 나무에 대략 14에서 22kg 정도의 많은 열매가 열립니다. 또한 종려나무는 소금기 있는 땅에서도 매우 잘 자라며 줄기를 베고 남은 구루터기를 불로 태워도 거기서 다시 싹이 날 정도로 생명력이 끈질깁니다. 그 열매는 꿀처럼 매우 달고 가지는 바구니나 지붕을 만드는 데 사용되며 기둥도 집을 지을 때 사용되어 무엇 하나 버릴 것이 없는 나무입니다. 이러한 종려나무는 풍요와 번성, 승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민수기 33장 9절, 왕상 6장 29절로 35절, 계시록 7장 9절, 시편 92편 12절에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성전 곳곳마다 종려나무를 새긴 것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생명과 풍요와 영광의 근원이심을 보여줍니다. 에스겔 41장 18절로 20절.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절에 일주일 동안 광야로 나가 종려나무 가지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면서 조상들이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40년간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레위기 23장 33절로 43절, 신명기 16장 13절, 느헤미야 8장 14절로 15절. 특히 종려가지를 흔드는 것은 정복자 또는 승리자를 환영하는 관습이었습니다. 참고로 마카비상 13장 51절, 마카비야 10장 7절.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속제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최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큰 무리가 종려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다윗 시대의 영화를 회복하여 승리를 가져다 주시리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을 볼 때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로서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원한 승리를 찬양하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3. 박석 깔린 땅과 30개의 방들. 에스겔 40장 17절로 19절. 에스겔 선지자가 새 성전의 모습 가운데 세 번째로 본 것은 박석 깔린 땅과 30개의 방들이었습니다. 에스겔 40장 17절에서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다음에 베힌네 그리고 보아라 라는 감탄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박석 깔린 땅과 방들의 모습이 너무나 놀랍고 신비로웠음을 나타냅니다. 1. 박석 깔린 땅. 에스겔 40장 17절 상반절에서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깥뜰 둘레에는 박석 깔린 땅이 있습니다. 여기 뜰 삼면에는 히브리어로 둘레라는 뜻을 가진 사비부가 2번 사용되어 사비부입니다. 이는 여러 방들이 담을 따라 돌아가면서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박석 깔린 땅은 바깥뜰 문간 좌우로 펼쳐져 있으며 문간의 길이 50척과 같은 폭으로 일정하게 깔려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17절로 18절, 에스겔 40장 15절.
에스겔 40장 18절에서 그 박석 깔린 땅에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광이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깥들에 있는 박석 깔린 땅을 아래 박석 땅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때 바깥들에서 8층계를 올라 안뜰 문간에 이르면 그 좌우에도 위 박석 깔린 땅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박석 깔린 땅에는 모두 30개의 방이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17절. 이 방들은 제사에 사용되는 물건을 보관하거나 일반 백성이 희생 제물을 먹는 장소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7절, 느헤미야 10장 38절로 39절, 12장 44절, 13장 4절로 5절, 13장 9절. 2. 바깥들의 크기. 에스겔 40장 19절 상반절에서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까지 청량하니 그 광이 100척이며 동편과 북편이 일반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깥뜰 문간에서부터 안뜰로 들어가는 계단을 지나 그 문간까지의 길이가 100척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깥뜰의 길이는 서쪽을 제외한 동쪽, 남쪽, 북쪽 모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19절, 23절, 27절. 4. 바깥뜰 북향한 문간. 에스겔 40장 20절로 23절. 에스겔 선지자가 새 성전의 모습 가운데 네 번째로 본 것은 바깥뜰 북향한 문간이었습니다. 바깥뜰을 동쪽으로 향한 문간의 크기는 장 50척, 광 25척입니다. 에스겔 40장 15절, 에스겔 40장 13절. 북쪽으로 향한 문간도 동쪽과 그 장광이 똑같습니다. 에스겔 40장 20절로 21절에서 그가 바깥뜰 북향한 문간의 장광을 청량하니 장이 50척이요 광이 25척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지기 방과 그 벽과 그 현관도 동쪽으로 향한 문간과 똑같습니다. 21절에서 문지기 방이 이 편에도 셋이요 저편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청량한 문간과 같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22절을 볼 때 바깥뜰 동향한 문간에서는 단순하게 층계라고 언급된 계단이 7층계라고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6절. 나머지 부분도 동향한 문간과 동일합니다. 에스겔 40장 22절로 23절. 5. 바깥뜰 남향한 문간. 에스겔 40장 24절로 27절. 에스겔 선지자가 5번째로 본 새 성전의 모습은 바깥뜰 남향한 문간이었습니다. 에스겔 40장 24절에서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향한 문간이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향한 문간도 장 50척, 광 25척으로 동쪽이나 북쪽과 그 장광이 동일합니다. 에스겔 40장 15절, 에스겔 40장 13절, 에스겔 40장 25절. 그 벽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동쪽이나 북쪽으로 향한 문간과 동일합니다. 에스겔 40장 24절로 25절. 7층계가 있는 이편 저편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긴 것, 바깥뜰 문간에서 안뜰의 문간까지 100척인 것도 동일합니다. 에스겔 40장 26절로 27절. 6. 안뜰 남향한 문간. 에스겔 40장 28절로 31절. 에스겔 선지자가 6번째로 본 새 성전의 모습은 안뜰 남향한 문간이었습니다. 에스겔 40장 28절에서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으로 말미암아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간을 청량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뜰에도 역시 동쪽문, 남쪽문, 북쪽문이 있으며 그 문간의 구조는 바깥뜰과 일치합니다. 29절에서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청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뜰의 문간은 현관이 바깥뜰을 향해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31절 34절. 1. 에스겔 40장 30절의 현관은 주랑 현관을 가리킵니다. 30절에서 그 사면 현관의 장은 25척이요
광은 5척이며 라고 하였는데 앞서 29절에서는 안뜰의 문간 현관이 바깥뜰 문간 현관과 동일하다고 하였습니다. 즉 안뜰의 문간 현관도 바깥뜰과 동일하게 너비가 22척이며 길이가 8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간 전체의 너비가 25척이므로 벽면을 고려하면 현관의 너비가 25척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70인경은 30절을 삭제하였으며 많은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오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안뜰 문간의 현관이 아니라 문간을 두르고 있는 주랑 현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현관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엘람의 복수형 엘라모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엘람의 복수형은 남성형 엘람밈을 쓰는데 여기서는 여성형 엘라모트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엘라모트는 단 2번, 에스겔 40장 16절, 30절에만 사용되었습니다. 16절에서는 문간 내에 있는 현관들을 말하지만 30절에서는 그 청량의 값도 다를 뿐 아니라 사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때 30절에서는 문간 안의 현관이 아니라 문간 밖에 좌우로 펼쳐진 주랑 현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엘람은 울람이라는 단어와도 교차적으로 사용되는데 열왕기상 6장 3절, 7장 6절로 7절에서는 솔로몬 성전과 궁전에 있는 주랑 현관을 가리킬 때 울람이 사용되었습니다. 주랑 현관이란 지붕이 있는 긴 복도를 말하는데 여러 개의 기둥을 나란히 세운 복도에 천장을 덮은 회랑을 가리킵니다. 또한 에스겔 40장 30절에서 장은 히브리어로 오레크인데 길이라는 뜻 외에 높이라는 의미도 있으며 광으로 번역된 로하브는 너비를 의미합니다. 이는 기둥의 지름이 아니라 기둥 중심축에서 다음 기둥 중심축까지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종합해 볼 때 문간 밖 좌우로 25척의 높은 기둥이 5척 간격으로 둘러 주랑 현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 40장 30절은 28, 29절과 연결되어 있는데 29절 하반절에 먼저 청량한 것과 같고 라고 한 것을 볼 때 안뜰 문간의 규격이 먼저 청량한 바깥뜰 문간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뜰의 주랑 현관과 같이 바깥뜰에도 문간 좌우로 주랑 현관이 둘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솔로몬의 왕궁과 동일한 건축 양식으로 만들어졌다면 기둥들이 4줄로 세워지고 그 위가 들보로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왕상 7장 2절로 3절. 또한 이 주랑 현관의 아래에는 박석 깔린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주랑 현관은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전체 건물을 하나로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주랑 현관에는 약 1000개의 기둥이 세워집니다. 성경의 기록과 고대 근동의 건축 문화를 연구하면 에스겔 성전 주랑 현관에 세워진 기둥의 개수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에스겔 성전의 주랑 현관에는 25척 높이의 기둥이 5척 간격 4줄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건축에서는 질서 체계와 비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건축을 시작할 때 각 모서리 부분은 전체 건축물을 구성하는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에스겔 성전의 기둥 역시 모서리를 시작으로 반듯하고 질서 정연하게 배치되었을 것입니다. 주랑 현관의 기둥의 지름은 당시 기록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주전 1세기에 활동한 로마의 건축가 비트루비우스가 저술한 건축 십서에 따르면 당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기둥 높이 규격은 지름의 10배 값이었습니다. 또한 석조 구조물의 특성상 막대한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 기둥 간격이 매우 조밀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에스겔 40장 30절에서 에스겔이 보았던 주랑 현관의 모습을 당시 시대상을 고려해서 재구성할 때 기둥 높이가 25척이기 때문에 지름은 2.5척이 되고 기둥 거리는 5척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둥을 바깥뜰과 안뜰의 모서리로부터 시작하여 질서 정연하게 종과 횡으로 배치하면 전체 기둥의 개수를 약 1000개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1000이라는 숫자는 10을 3번 곱한 것으로 최고의 충만, 완전한 충만을 가리킵니다.
신명기 1장 11절에서 최고의 축복을 1000배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하여 1000년을 충만한 기간의 의미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에스겔 성전의 문간 주위에 둘린 기둥은 구속사적으로 성도의 사명을 나타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통해 진행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기둥을 세우는 경우가 많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을 볼 때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 체결 시 12지파를 대표하는 12기둥을 세웠으며 여호수아 4장 5절로 8절을 볼 때 요단도하를 기념하며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12돌을 세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1절 하나님의 언약 안에 부름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기둥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사명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그러므로 교회야말로 유일한 진리의 기둥과 터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많은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도들을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충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며 끝까지 남는 견고한 기둥 같은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요한계시록 3장 12절 4. 바깥들과 안뜰의 강문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개수가 다릅니다. 바깥들의 강문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7개지만 안뜰의 강문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8개입니다. 에스겔 40장 22절 26절 에스겔 40장 31절 34절 37절 바깥들과 안뜰은 사면을 모두 벽이나 담으로 둘러싸고 있기에 바깥쪽에서는 안쪽을 전혀 살펴볼 수 없습니다. 이는 거룩의 정도를 철저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또한 올라갈수록 계단의 수가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더욱 높은 수준으로 거룩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한편 바깥뜰 계단과 안뜰 계단을 합치면 총 15개입니다. 시편에 기록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5편인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 전승에 의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 유대인들은 성전의 계단을 하나씩 오르면서 15편의 시편을 한 편씩 노래했다고 전해집니다. 구속사 읽기 좋은 날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에스겔 성전 방문 7번째 부분부터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